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왜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사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인 유대 사회에도 그대로 그 문제들이 투영됐던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로마도 빈부격차가 심하였고 유대 사회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 세력에 협조하는 귀족층과 성전 귀족들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유대 백성들에게서 종교세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잘 알지 못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소유의 농토를 빼앗기고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집과 고향을 등지고서 여기저기 떠돌며 일자리를 구하며 삶을 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도시에는 로마의 화려한 도시처럼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뒷골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 창녀들이 많았고 이들은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대도시 로마의 모습과 크게 흡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인 대도시에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뒷골목에 비참한 삶이 존재하는 거죠. 지나치게 높아진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또 일자리 때문에 주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줄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기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그 기업을 유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겨우 주고 또 공장의 월세도 겨우 내는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항상 이렇게 밝고 어두운 면은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로마 문명의 그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유대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힘들었고 지쳤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많은 서민들, 많은 실향민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 둘씩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늘 양식을 무리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항상 배불리 먹이실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시고 일단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참 불쌍하게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어요. 배고픈 무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 대표되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굶주린 무리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아니면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존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존적인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치고 굶주리고 배고픈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존을 위한 논리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또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이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과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적은 모든 현실을 다 뛰어넘어 있는 그런 기적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과 근심과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한된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사고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몸이 병들고 지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 없을 때, 통장에 돈이 점점 사라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걱정합니까? 현실을 걱정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래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당면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서 현실적인 그런 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또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각한 근심에 빠지죠.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저 자기의 생각과 아집에 갇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삶의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제자들을 초대했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걱정될 때,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저 남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줄이고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차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걱정과 근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갈까? 이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차원을 극대화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차원을 직접 기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잔치를 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려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험을 받은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떡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냐? 떡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예요. 우리 딸들이 가장 걱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용돈 통장에 돈이 없을 때야. 그러면 아빠 10만 원만 좀 보내줘. 아빠 5만 원만 좀 보내줘.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이 떡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현실,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떡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이 현실 가운데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떡이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걸 좀 뺐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 걸 좀 속이고 내가 내 것으로 채우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럴 적에 그 떡은 바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떡, 어떤 떡입니까? 그 떡이 하늘 양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에 동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에 기쁘게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고 나눔의 떡이 되고 은혜의 떡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떡을 너무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하도 골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막 숨겨놔. 몰래 막 숨겨놔. 남들이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은 나누는 거예요.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떡이 생명이 되어질 적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떡의 문제를 떡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떡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날마다 떡의 문제에 직면하고 떡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떡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이 떡을 바라볼 적에 거기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할 적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적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진 믿음 가운데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 둘씩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가질 적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긍휼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벌고 살까? 우리 주님께서는 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배불리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 교회를 늘 도와주시는 한 집사님의 문자였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마다 차를 세워놓고 그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적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